하나님 말씀 에베소서 5장 16절에서 21절의 말씀까지 한 절씩 나눠서 읽고 마지막 절은 같이 읽습니다. 약성경 최성경 315쪽에 있습니다.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왜 우리는 성령을 충만히 받아야 될까요? 성령을 그냥 받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성령을 충만하게 받아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왜 그럴까요? 여기에 대한 질문이 이렇게 답해 줄 수 있습니다. 한 예로 든다면 우리는 왜 건강검진을 주기적으로 받아야 할까요? 이 질문 앞에 우리는 건강하기 위해서 라는 짧은 답을 할 수가 있습니다. 내 몸의 상태를 알아야 되기 때문에 내 몸이 지금 어떤 상태에 있는가를 알아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건강검진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사람의 신체는 나이가 들수록 변화가 됩니다. 왜 그러는가? 과학자들은 이게 매우 궁금해라 해서 현대의학은 또 현대과학은 인간의 나이 들므로 인한 이 늘세한 몸의 신체적 변화를 많이 연구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나이를 먹을수록 신체의 변화를 느낍니다. 느려집니다. 민첩성이 떨어지죠. 순발력도 떨어집니다. 어느 날부터인가 몸에 내가 느끼는 그 모습이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신체적 변화만 일어나는 게 아닙니다. 정신적 변화도 일어납니다. 나이를 먹을수록 정신적 변화 속에 찾아오지 말아야 할 것들이 찾아옵니다. 우울감, 허무함, 공허함. 이러한 것들이 나이를 먹을수록 정신적 분야에서도 나타나는 현상이라는 사실이죠. 생리적 노화는 내 몸이 자연스럽게 변하는 것이지만 병리적 노화는 그 자연스럽게 변하는 걸로 인한 내 심령, 내 마음의 두려움과 염려라고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의학적으로 생리적 변화와 병리학적 변화로 사람의 신체를 구분해서 이 얘기를 합니다. 병리학적이라는 것은 내 신체가 변화되는 생리학적 변화를 통해서 내가 얻는 정신적 충격입니다. 어느 날 우리가 의사에게 충격적인 이야기를 한번 들었다 봅시다. 그로 인해서 찾아오는 내 정신적인 멘탈. 이로 인해서 우리는 삶을 이제 또 원망할 수도 있고 후회할 수도 있고 혹은 누군가를 또 여러 번 불평할 수도 있습니다. 병리학적인 현상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전에 우리가 몸을 점검하고 사전에 내 몸을 살펴서 내 몸의 이상 유무를 알고 현재 내 몸의 상태를 알아서 거기에 적절하게 우리가 반응하고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에게 건강검진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건강이라는 것은 단지 우리가 편안하게 살아가는 걸로 끝나지 않습니다. 건강이 여러분 연약해지면 삶의 질도 낮아집니다. 그러나 건강한 신체를 가지고 있으면 삶의 질도 여러분 상대적으로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내 몸의 상태를 알고 내 몸의 상태에
우리가 적절하게 대응하기 위해서 건강검진이 필요하듯이 성령 충만도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필요하기 때문에. 어떻게 필요하냐?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건강한 사람도 여러분 쓰러지고 넘어지고 곤비해 줄 수밖에 없습니다. 이사야서 40장 27절에서 31절에 보니까 소년이라도 장정이라도 다 넘어지고 쓰러진다 그랬습니다. 이게 인간의 몸입니다. 때가 되면 다 그 왕성한 혈기가 어디론가 사라지고 몸에 귀찮음과 아픔만 찾아오는 게 인생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전에 이러한 것들을 대비해서 내 몸을 살펴보는 것도 지혜로운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무조건 살아갈 것이 아니라 내 몸을 살펴보고 내 몸의 상태가 지금 어떤 상태인가를 내가 알고 거기에 적절하게 대응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내 삶의 질을 높이는 건강의 모습이듯이 성령의 충만함도 우리가 날마다 받아야만이, 성령의 충만함을 날마다 우리가 입어야만이 우리의 삶 속에 찾아오는 여러 가지 힘들고 고통스러운 것들도 능히 이겨낼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왜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이 필요할까요? 성령을 받는 것과 충만함은 무엇이 다른 것일까요? 성령을 받은 것은 여러분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주로 고백하는 차원으로 나타납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서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성령이 내 안에 임재해야만이, 성령이 내 안에 내주해야만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라고 고백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냥 지식적으로 예수를 이해하고 참 훌륭하신 분이다, 도덕적으로 뛰어나신 분이다 라는 그런 차원으로서 내가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십니다 라는 고백을 할 수 없다는 겁니다. 내 안에 성령이 오셔야 내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할 수 있다는 거, 예수님을 믿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성령이 오셔야 합니다. 로마서 8장 9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성령이 내 안에 오셔야만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고 내가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이 내게 오시는 것은 매우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성도라면 이미 여러분들 안에 성령이 와 계십니다. 이미 와 계십니다. 문제는 뭡니까? 와 계신 거하고 충만하게 역사하는 거는 다르다 이 말입니다. 성령이 내 안에 와 계시고 있지만 그래서 나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그러한 구원의 은혜를 받도록 하셨지만 그러나 내가 성령의 완전한 지배를 받고 성령의 일하심과 성령의 말씀하심을 따라서 살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이게 성령을 받은 것과 성령의 충만함의 차이점입니다. 나는 성령이 충만한 사람인지 아니 그저 성령이 내주하고 있는 사람인지를 돌아보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성령 하나님은 나의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로 하여금 고백하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자라는 사실을 우리로 하여금 인식하게 하고 믿도록 합니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게 합니다. 그러나 이것으로 여러분 성령의 사역이 끝나는 게 아닙니다. 이것으로 여러분 성령의 역사가 끝나는 게 아닙니다.
문제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성령의 내주하심을 가지고 살아갈지라도 여전히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지 못하면 여러분 내가 여전히 주인이 되어 있고 여전히 내 생각이 옳고 내 뜻과 내 방향만이 옳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쉽게 말하면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이 나를 다스리시고 나의 왕이 되시고 또한 나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 역사는 일어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고백은 있지만 신앙의 고백은 있지만 마치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라는 그 신앙의 고백을 통해서 그가 예수님한테 큰 칭찬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가 하나님의 일을 하지는 못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성령의 충만함이 아직 그들에게 부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안에 오신 성령님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우리의 구원자라는 사실을 인식하게 하고 받아들이고 고백하게까지는 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성령님이 베드로를 붙들고 베드로를 통해서 역사하고 베드로를 통해서 능력을 나타내는 충만함의 역사는 나타내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받는 것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입는 것을 구분할 줄 알아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성령이 내 안에 내주하심으로 내가 그리스도 예수를 고백을 해요. 그러나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나라가 나타나고 이루어지지는 않는다는 사실. 왜 그럴까요? 여전히 내가 내 안에 주인이 되기 때문에.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주인이 되시고 나를 다스리시고 나를 이끄시고 나를 통해서 역사하는 주체가 되어야 되는데 내가 여전히 주체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은 하지만 여전히 내가 주체가 되어 있기 때문에 내가 성령의 충만함을 입지를 못하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4장 20절 말씀 보십시오.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3절에서도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예수님에게 와서 예수님은 특별하신 분이라는 것을 인정합니다. 특별합니다. 바리새인 중에 오직 예수님이 하나님이 보내신 아들이라는 사실을 받아들이고 믿었던 사람은 니고데모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을 때에 예수님의 그 시신의 향유를 바르도록 가지고 온 사람이 누구냐면 니고데모입니다. 굉장히 비싼 물품이죠. 그 물품을 가지고 오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예수 십자가 사건에 나서서 예수님은 죄인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을 수 있는 분이 아니라고 그는 주장하지는 못했습니다. 숨어 있었습니다. 이게 성령의 내주하심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의 차이점이라는 겁니다.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에 자기 자신을 던져버립니다. 그러나 성령이 내주하심으로 끝나는 사람들은 여전히 자기 자신을 감추고 그늘에다가 두려고만 합니다.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러나 자기 몸을 하나님께 내어주지는 않습니다. 이게 두 사람의 차이점이라고 볼 수 있죠. 우리 한국교회에 많은 문제점들이 있겠지만 특히 어떤 문제가 여러분 심각한 문제일까요? 시간이 갈수록 이 현상은 더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고 코로나로 인한 3년의 교회에 많은 어려움들을 겪다 보니까 이 현상이 더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아침마다 우리 교회 앞에를 걸어 다니시는 분이 계십니다. 이 지역을, 이 블럭을 한 10바퀴 도시는 것 같아요. 어느 날 안녕하세요. 제가 인사를 드렸습니다. 혼자 운동을 하시더니 어느 날은 자기 부인과 함께
걷기 운동을 하시더라고요. 그분이 어느 날 아침에 지나가면서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합니다. 목사님, 새벽에 통성으로 기도하는 교회는 이 교회밖에 없네요. 이 지역에 많은 교회들이 있잖아요. 이 지역을 다 도는 거예요. 이 블록 전체를 보니까 이 지역 안에 있는 교회들을 쉽게 말하면 기도 소리를 다 들으면서 다니는 거죠. 그분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인지 안 믿는 사람인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분은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만큼 여러분, 교회들이 기도가 줄어들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만큼 자유로움이 더 유예에 있어서 이제는 사람들이 편리함을 추구하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성령의 내주하심을 통해서 자유로운 것을 추구합니다. 그래서 웬만하면 예배에 참석하지 않고 요즘 제 동기 목사님들도 고민을 합니다. 유튜브 방송을 코로나 기간에 하다 보니까 계속해서 유튜브로 예배를 드리는, 교회에 올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지 아니하고 유튜브로 예배를 드리는 분들이 갈수록 많아진다는 겁니다. 편리함과 편안함, 육신의 어떤 그런 편리성을 추구하는 시대가 되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 그리스도는 주로 고백합니다. 예수 믿고 천국은 간다고 생각합니다. 어제 참 재미있는 자료 하나를 제가 들었습니다. 미국에 있는 사람들에게 물었습니다. 누가 천국에 갈 것 같습니까? 라고 물으니까 76%가 테레사 수녀가 같이 살아가는 사람이 천국에 갈 겁니다. 라고 답을 했습니다. 두 번째로 많은 사람이 누구냐면 마르틴 루터 킹 목사. 이 사람은 50몇 프로가 나왔습니다. 이 정도 되면 천국에 갈 겁니다. 그런데 더 충격적인 프로테티스가 나왔습니다. 87%입니다. 87%의 사람들이 천국에 갈 것이다 하고 한 사람이 누구일까요? 자기 자신이었습니다. 자기 자신이 천국에 간다는 겁니다. 어떻게 가야 될까요? 갈 수는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천국에는 갑니다. 그러나 그 사람이 천국에는 갈지라도 이 땅에 있는 동안 그 사람을 통해서 천국의 역사는 일어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 운동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는 믿지만 여전히 삶의 생각은 자기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는 이 땅에 충만히 역사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로마서 8장 5절에서 7절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로마서 8장 5절 7절 보니까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느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의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왜 우리가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되는가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사도행전에 보면 아볼로라는 유명한 교회 사역자가 나옵니다. 에베소에서 그가 청년들을 데리고 사역을 했는지 아니면 어떤 계층의 사람들을 데리고 사역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이 사람은 굉장히 지식적으로 뛰어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머리가 좋은 사람들을 상대로 복음을 전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브리스가와 아굴라가 이 아볼로가 전하는 복음을 가만히 옆에서 듣다 보니까 뭔가가 부족해요. 뭔가가 모자라요. 그래서 브리스가와 아굴라 부부가 이 아볼로를 데려다가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를 그에게 가르쳐 주기 시작하고 기도 사역이 무엇인가를
그들에게 깨닫게 해줍니다. 그리고 아볼로는 성령의 충만함을 입고 어디로 가냐? 아가야 지방 고린도가 있는 도시로 갑니다. 거기에 가서 이제 어떤 일, 고린도 교회를 사역하는데 고린도 교회에 유대인들이 와서 이 아볼로와 쉽게 말하면 변증을 합니다. 논쟁을 합니다. 이 논쟁에서 누가 이깁니까? 아볼로가 이깁니다. 성도 여러분, 성령이 충만하면 단지 방언하고 애언하는 정도가 아니라 지식도 뛰어납니다. 성경을 보는 눈이 달라집니다. 성령이 충만합니다. 우리가 그런 성도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 18장 24절에서 28절 말씀을 보니까 아볼로가 고린도에 가서 유대인들을 이기는 장면이 나옵니다. 성령이 충만한 사람들은 말쟁이가 아니라 그 말에 능력이 나타나기 때문에 말쟁이들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말은 능력으로 나타나야 됩니다. 말이 말로 끝나면 아무 필요가 없습니다. 말이 능력으로,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는 게 아니라 능력에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이 능력으로 나타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할까요? 기도가 그만큼 필요하다는 겁니다. 유대인들을 제압할 수 있는 그 언어의 능력이 그에게서 나타나기까지는 브리스가 아굴라가 에베소에 있는 동안에 아볼로에게 기도 훈련을 시켰고, 그리고 구약과 신약을 정확하게 볼 줄 아는, 성경을 서로 볼 줄 아는 그러한 눈을 열어줬기 때문에 가능했다는 사실입니다. 아볼로가 에베소에서 머물다가 브리스가 아굴라 부부의 도움을 받아서 고린도로 떠나고 난 후에 바울이 에베소로 갑니다. 에베소에 가서 바울이 누구를 만나냐면 젊은 청년들을 만납니다. 이 청년들이 주의 제자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세례 요한의 세례밖에 모릅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들을 데려다가 너희들이 성령을 받았느냐라고 물어요. 그 성령을 받았느냐라는 말이 어떤 말이에요? 성령의 기름 부음을 체험했느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들이 뭐라고 대답하냐면 우리는 성령이 있음을 알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했다고 그래요. 이들에게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을 처음부터 다시 설명해 줍니다. 그리고 이들이 다시 세례를 받습니다. 다시 세례를 받아요. 그리고 바울이 세례를 주면서 그들의 머리에 안수하며 기도하니까 성령이 그들에게 오십니다. 그리고 그들이 방언을 하고 애언을 하기 시작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러면 왜 이게 중요한 것일까요? 바울이 이 청년들을 만나고 난 다음에 에베소에서 2년 동안 머무릅니다. 에베소에 2년 동안 머무르는 과정 속에 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이 청년들과 뭘 하느냐? 두란노 사역을 시작합니다. 두란노 사역을 시작해요. 거기에서 성경을 가르치기 시작하고 거기에서 기도 운동을 하기 시작해요. 그런데 이 성경을 가르치고 기도 운동을 하는 이 역사가 어떻게 나타나기 시작하냐면 에베소에 여러분 유명한 창기들이 있습니다. 아테네 신전이 있잖아요. 에베소에. 여기로 사람들이 쉽게 말하면 절간으로 가는 거예요. 절간. 우리 식으로 얘기하면. 거기에 가는 사람들이 바울에게로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어떤 일을 에베소에 마술사들이 많았습니다. 이 마술사들이 책을 광장에다가 쌓아놓고 불을 질렀는데 그 책값이 오늘날 우리 돈으로 하면 얼마냐면 50억입니다. 50억. 그 책값만 50억입니다. 그 책을 다 불태워버립니다. 평양에 일어났던 대부흥운동과 비슷한 사건이 여러분 에베소에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성령이 충만한 몇몇 제자와 바울이 하나가 되어서 기도 운동을 시작하고 말씀 운동을 시작하니까 그 도시가 바뀌어지기 시작합니다.
그 도시로 바뀌어지기 시작. 이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부흥운동은 생각지도 않은 데서 일어납니다. 영국에 가면 제가 새벽에 잠깐 이야기를 한 적이 있는데 저 스코틀랜드 옆쪽으로 루이스라는 섬이 있습니다. 이 루이스라는 섬이 있는데 이 섬에 여러분 조그만 교회를 다니는 할머니 두 분이 계셨어요. 이 할머니 두 분이 날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하나님 우리 교회를 부흥시켜 주시고 이 섬이 변화되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를 하는 겁니다. 어느 날 이 자매 할머니 두 분에게 성령이 임재하시고 뭐라고 말씀하냐면 캠벨 목사님을 모셔다가 부흥회를 하거라. 이 캠벨 목사님은 굉장히 유명한 분이에요. 뭐 이렇게 오십시오 해서 올 수 있는 분도 아니고 그리고 또 오라고 해서 가지도 않는 그러한 유명한 분이에요. 근데 성령 하나님은 고넬료의 초청을 이미 베드로가 알고 있었듯이 캠벨 목사님에게 나타나셔서 뭐라고 하셨냐면 너를 초대하는 사람들이 있을 텐데 그 사람들의 초대에 응해서 그곳에 가라고 했어요. 이미 말씀을. 할머니 두 분은 자기 교회 목사님한테 이야기합니다. 목사님, 그 목사님 모십시다. 목사님이 얼마나 기가 막히게 듣겠습니까? 이 할머니들이 기도보다 뭐 잘못 들었나? 그렇지만 또 성도들이 요구하니까 목사님이 어떻게 수소문을 해서 캠벨 목사님하고 연락이 닿았고 캠벨 목사님이 그 소식을 듣고 그 루이스 섬으로 옵니다. 한 주간 작정을 하고 왔지만 몇 주간을 거기에 머물러 계시냐면 5주간을 머물러 계십니다. 대부흥도 일어났습니다. 대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루이스라는 이 섬의 부흥운동은 캠벨 목사님이 주역으로 쓰임을 받았지만 사실은 그 캠벨 목사님이 일으킨 부흥운동의 핵심적인 두 분이 할머니 두 분이라는 겁니다. 82세와 85세 되신 할머니입니다. 이분들이 하나님 앞에 와서 날마다 기도를 했습니다. 이 섬의 부흥운동이 일어나게 해주십시오. 몇 년 동안 이 부흥운동이 일어나냐면 3년 동안 일어났습니다. 무려 3년 동안. 술집이 다 없어져 버립니다. 주일날이면 모든 사람들이 교회로 오기 시작합니다. 대부흥운동이 일어납니다. 젊은이들이 여러분 이 노인 두 분의 기도를 통해서 이 젊은이들이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 부흥운동이 다시 한국교회에 또 우리 교회에 재현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에베소에서 일으켰던 이 바울의 성령운동은 성령이 충만한 성령을 받은 주의 제자들과 바울이 함께 협력해서 나아갈 때 기도운동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난 것입니다. 마태복음 3장 11절 말씀 보십시오. 나는 너희로 회개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아멘. 초대 예루살렘 교회가 많이 부흥하자 교회는 7명의 안수집사를 세웠습니다. 근데 그 7명의 안수집사 중에 빌립 집사가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들과 상종도 하지 않습니다. 마치 우리가 일본 사람에 대한 감정을 갖고 있듯이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에 대한 감정을 그렇게 가지고 있습니다. 누구도 거기에 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빌립 집사가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성령이 충만한 빌립이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이때 어떤 역사가 일어나느냐? 중풍병자들이 고침을 받고 귀신이 떠납니다. 귀신 들린 자들이 치료를 받고 중풍병자들이 고침받고 많은 환자들이 나섰다라고 사도행전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빌립 집사가 거기에 계속 머물러 있을 수가 없다는 거죠. 또 다른 곳에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예루살렘 교인은 생각 끝에 베드로와 요한을 사마리아 성으로 보냅니다.
그리고 이미 빌립 집사로부터 복음을 들은 사람들에게 가서 안수기도를 해줍니다.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지죠? 그들이 방언으로 기도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이것이 그냥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아, 성령이 충만하면 방언하는 거구나. 아닙니다, 여러분. 그냥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이 말입니다. 그들에게 방언의 은사를 준 이유는 사마리아 지역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준 겁니다. 그래서 방언의 은사를 받은 자들이 사마리아를 위해서, 이 사마리아 죄악의 도성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사마리아에 어떤 일이 벌어져요? 대부흥운동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바울이 전도 여행을 1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돌아올 때에 어디를 거쳐서 옵니까? 사마리아를 거쳐서 오죠. 사마리아를 거쳐서 오는 이유는 사마리아에 이미 여러 교회들이 세워졌다는 거예요. 이미 사마리아 성에 여러 교회들이 세워져서 부흥운동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베드로와 요한이 가서 안수하니까 성령이 임하시고 그 성령을 받은 자들이 방언으로 기도하면서 사마리아의 부흥운동을 구했겠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사마리아의 대부흥운동을 일으키십니다. 여러분, 왜 성령을 우리가 받아야 할까요? 오늘 우리는 사도행전 10장을 통해서 고넬료라는 사람을 만납니다. 고넬료가 여러분 유대교에 입교를 해서 유대의 율법을 따라 살고 참 구제 사역을 많이 했어요. 어느 날 하나님께서 그에게 저 요바에 가면 베드로가 있으니까 베드로를 모셔와서 예배를 드리라고 하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은 또 베드로에게 말씀을 하신 보자기 환상을 통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고넬료가 자기의 찬한 친목들을 보내죠. 그리고 베드로를 모셔옵니다. 베드로가 와서 고넬료의 집에 모여있는 사람들에게 설교를 하니까 그 사람들에게 성령이 임하십니다. 그리고 거기에 모인 사람들이 방언을 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 자리가 어디입니까? 가이사랴입니다. 가이사랴. 여기가 항구예요. 그러면 이 성령 받은 사람들이 어디로 나와요? 그 지중해 연안에 있는 국가들로 가는 겁니다. 배를 타고 가는 거죠. 그러면 그 성령 받은 사람들이 가서 또 뭐랍니까? 그 자리에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고 복음을 전할 때 그 사람들이 거기에 모인 사람들에게 또 성령이 임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복음이 급속도로 퍼지기 시작합니다. 왜 우리가 성령 받아야 합니까? 부흥운동을 일으켜야 됩니다. 우리가 성령 받아야 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준비하시고 예비하신 영혼들을 주 앞으로 인도해야 되기 때문에 성령을 받아야 합니다. 그냥 성령이 내주하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성령의 충만함이 내 안에 있어야 한다는. 그래 바울이 오늘 우리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술 취하지 말라 이런 방탕한 것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라. 성령을 받아서 하나님 나라의 주역으로 쓰임받는 성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많은 기독교의 위대한 인물들을 압니다. 감리교를 세운 목사님, 또한 저 영국과 미국에 가서 복음을 전했던 무디, 인도에 와서 복음을 전했던 여러분 많은 선교사, 수많은 기독교 2000년 역사에서 여러분 이름만 들어도 우리가 다 아는 그러한 사역자들, 다 이분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사람들. 공통된 특징은 뭐예요? 이들이 뭐 대단한 대학을 졸업하고 또 저 구두공 출신이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은 구두공 출신도 쓰시고 옥스퍼드 대학을 졸업한 사람도 쓰시고 하나님은 캠브리지를 졸업한 사람도 쓰시고 하나님은 저 금광을 캐러 서부로 갔던 사람도 쓰시고 다 쓰시는데 어떤 사람을 쓰십니까? 성령이 충만하세요. 성령 받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한숨을 쉬면서 긴 한숨을 내쉬면서 제자들에게 성령 받으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성도들도 성령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 마지막 세대에 하나님이 남녀 종들에게
물 붓듯이 부어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성령 받으셔서 하나님 나라에 정말 보배롭고 존귀한 그릇으로 쓰임받는 성도들이 되기를. 성령이 충만한 두 할머니를 통해서 하나님은 루이스 서밋의 부흥운동을 일으켰습니다. 성령이 충만한 사람을 쓰십니다. 여러분, 내주하심으로 끝나지 말고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입니다라고 고백하는 정도로 끝나지 말고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서 보배롭고 존귀하게 쓰임받는 그러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오늘도 주 예수의 이름으로